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올 한 달,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17장의 이 사건은 16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 레위 족속이고 또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던 사람들,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탐내죠. 그 다음에 다단이라는 사람은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였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죠. 그 반역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고 또 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14,7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16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장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을 아셨고 사람의 성향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좋아 보이고 뭔가 권세가 있어 보이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그 지팡이에다가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거기에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서 증거 속죄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지파별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지팡이를 다 가져왔죠. 그리고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미 돋았고 그리고 지팡이에서 순이 났고 그리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국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음을, 아론을 선택하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죠. 목사가 있죠.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가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목장 안에는 목자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목자를 통해서 또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수집사, 이것을 사람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냐 하면 16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론을 쫓아내고 모세를 쫓아내고 거기에 정치적인 권세를 붙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싹난 지팡이를 아론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궤 안에 집어넣고 그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두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늘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시고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장마다 목자를 세우시고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시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좋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목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 교회, 목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